오늘도 젊은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고 성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 경배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이끄시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를 살아낼 힘을 허락하시고 한 주도 함께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매 순간 함께 하셨지만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기도 하였던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회개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다시금 주님과 동행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 자리 가운데 세우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사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이후 있을 셀 모임 가운데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교회에서 교제하신 사이로 저는 모태신앙인 기독교인 집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신실하신 신앙심과는 달리 주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항상 의문을 품으며 30이 되기 전까지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던 와중에도 중요한 시험이 닥치거나 취업 시장에 내몰릴 때면 주님, 원하는 걸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조건부식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 오만한 기도 또한 주님께서는 매번 들어주셨고 그때마다 저는 기도했던 시간들을 잊으며 주님이 힘이 아닌 제 힘으로 해냈다고 믿어왔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끝도 없이 팽창됐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돌아왔던 것은 스스로의 부족함에 상처받은 마음과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무의미함에 압도되는 것은 정말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던 시간들 가운데 오다 가다 저는 선원목자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부모님이 매번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올랐고 마음의 안식을 찾고자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고통을 걷어가 주소서. 같은 기도를 본당에 앉아서 몇 번이고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날 스스로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내려놓으며 비로소 자기 연민이라는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던 날 교회 뒤편의 산책로에 앉아 기묘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과는 반대로 예쁜 나무를 볼 수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때 어려움 가운데 느꼈던 감사함이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시는 역사였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의 힘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신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오직 주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공허를 채우는 충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선하신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진실로 제가 죽고 주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가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람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를 초월하시어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분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찰나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으로서 온전히 주님께 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세례로 거룩한 또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신미의 자매, 또 김태희 자매, 저들의 정말 중심을 받으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 생명에 힘입어 사는 자로 앞으로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례식에 참여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도 세례의 믿음을 확인하며 기억하는 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세례식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미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태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회중석을 향해서 서시겠어요? 우리 인사하실 때에 큰 축복과 또 격려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젊은이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몇 가지 예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만 좀 짚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드림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드림 프로젝트는 우리 1년 동안 우리 청소년 한 명을
우리 청년 한 명이 품고 정말 신앙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해 작년에 15명의 우리 드림 빌더, 우리 청년들이 15명의 청소년 드리머들을 섬겼는데, 제가 그 피드백 모임 시간 때 가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큰 은혜를 입었지만 실제로 한 영혼을 1년간 품었던 우리 청년들에게 엄청난 은혜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자리로 사실은 누군가를 품어본다는 게 내 믿음을 더 다루어 주시는 시간이 되시고, 또 나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6층 글로리홀에서 5시에 중국어 예배를 섬기던 이동철 목사님, 이동철 선교사님, 유미연 선교사님 가정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중국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섬기는, 유럽에서 중국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내 이제 생일이었는데, 저희 딸이 그 전날에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었어요. 아빠, 내일 엄마 생일인데 올 때 꽃다발도 사오고 케이크도 사오고 풍선은 내가 준비했으니까 안 사와도 돼. 엄마는 밖에 나가 있으라 하고 그때 몰래 준비하면 되니까 아빠는 아빠가 준비해야 할 거 꼭 사와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그냥 뭐 알겠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도 답장을 이렇게 좀 보냈습니다. 아빠가 선물인데, 엄마한테 아빠가 선물인데 굳이 선물이 필요할까? 예, 다 입을 막으시고 미간이 이렇게 좀 찌푸려지시는데 아이한테 한 거예요. 8살 아이한테. 아이가 좀 이렇게 다시 또 저에게 답장을 주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파티는 해야 돼. 제가 다시 톡을 보냈어요. 선물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선물이 중요하지? 뭐 아이에게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아이가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아빠는 아직도 여자를 몰라? 제가 언제 우리 딸이 이렇게 컸나 뭐 싶은 생각도 들면서 순간 느꼈어요. 이제 딸이 점점점 크면서 이제 딸하고 하는 대화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엄마 생일에 대해서 나누고 또 딸아이 입장에서 여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이가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를 우리가 열었고 이제 보름을 살아가고 있는데,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난 좀 자라났나? 내 믿음은 성장했나? 난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점수나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은 뭐 수치로 점수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고 있는 고민이 달라지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또 내가 하고 있는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성장한 것이죠. 나밖에 모르던 아이가 부모 생각을 할 줄 알고, 나밖에 모르던 아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났다고 하잖아요.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나 중심적이었는데, 기도 제목도 온통 나 중심적이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고, 또 어느새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래서 주께 묻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로 그렇게 점점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역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23년 믿음의 성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통치하고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산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삶에 흐르는 것, 바로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의 성패는 오늘 내가 주어진 일정을 다 소화했나,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처리했나, 그것이 하루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았나,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나,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입니다. 말씀대로 한 것, 잘 살았다면, 지켰다면 그 날은 잘 산 날이고, 만약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아무리 일정을 많이 소화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준비해야 할 것들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어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정으로 23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의 계명을 알기 원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리즈 주제의 성구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곱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주간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그 말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젊은이교회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참 은혜 가운데 보냈지요. 너는 무성한 가지라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요셉은요 철부지였어요. 철부지. 야곱이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늦게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편애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랐겠습니까?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면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눈치가 있지는 않았어요. 미움받을 짓을 골라 했습니다. 형들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일러 바치는 걸 좋아했던 그런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꾼 꿈 내용, 그 꿈이 이제 처음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그 꿈을 그냥 자기만 품고 있으면 되는데 눈치 없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있는데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엄청 꾸중을 들어요. 그럼 이제 멈출만도 한데 이번엔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는 그 꿈을 부모님에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가 없고 철없는 철부지였습니까? 어린 시절의 모습은 풋내기였고 도대체 어린 시절을 보면 그 애굽의 그 대제국의 총리가 어떻게 되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만이 어린 시절에 이랬고 또 요셉만이 성장 과정에서 이랬을까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바울은 어땠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순교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또 제자 베드로는 어땠죠? 애제자, 사랑받는 제자, 순교자이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놓고 배신한, 3번 배신한 인물, 배신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해방자이기 이전에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였고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게 이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신앙의 본, 믿음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분들의 부끄럽고 아주 창피한 미성숙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 그럼 어떻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빚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그 약속대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 겁니다. 때로는 철부지 같은 모습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기도 했고, 죄된 모습을 오래 참으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했고, 수많은 배신을 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시면서 때로는 그 자녀에게 고통과 역경을 통과하도록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시고 수많은 상황을 통하여서 일으키시면서까지 재료 삼으셔서 깨뜨리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수고로움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로 살게 된 첫 걸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오늘 부르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은 부르시기 전부터도 오랜 세월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40년의 이집트 왕자 생활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근데 이걸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면요, 성경은 모세의 80년 세월을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자세히 다루질 않아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탄생과 광야로 쫓겨나는 그 40년 동안의 그 세월이 출애굽기 2장에 몇 구절에 설명되는지 아십니까? 15구절, 15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쫓겨난 광야에서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은 더 짧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세의 80년 세월은 성경에 얼마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가 그 표현이죠. 사명을 위해 모세를 준비시켰지만 본격적인 모세 이야기는 언제부터죠? 부르심을 받고부터, 그때부터였어요. 성경의 길이와 분량이 중요도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1.1획도 다 소중한 내용이에요. 모두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할 때 성경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핵심을 강조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부르심의 중요성과 부르심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인생에 귀한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목적대로 산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여기 계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사명 없는, 그런 모르는, 사명이 없는 인생은 그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 세월이 많이 갔다. 근데 우린 그렇지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왜 인생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감에 그렇게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셨고 날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회의적일 수만 없는 거잖아요.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부르셨고 내 인생 부르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분을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떨기나무 한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 아마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 순간을 지나치지 마세요.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부르심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너는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이 신을 벗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이에요. 신발은 어떻죠? 광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발을 보호하는 역할. 먼지, 그리고 가시, 돌로부터 발을 보호합니다. 그 목자의 신발은 추위와 들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또 신발만큼 더러운 것도 없죠. 세상 온갖 모든 것을 다 밟고 다니니까 온갖 지저분한 것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발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인감도장, 사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이 룻기서 보면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재산과 유산 문제에 관한 공식 업무를 처리할 때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상대에게 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존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오직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은 그 부르심에 반응한 모세에게 사명을 알려주시죠.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널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어야 할 곳, 앞으로 있어야 할 애굽을 알려주셨고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알려주셨어요. 사명을 들었을 때는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나는 너무 작아요. 이해가 그래서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셨지?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지? 나는 너무 작은데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는 수많은 불가능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80세. 나는 입술도 우둔합니다. 입이 뻣뻣해요. 말을 잘 못해요. 내가 그 땅에 간다고 하더라도 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보기는 하겠습니까? 권위가 없어요. 바로한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백성을 달라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유를 댈 만한 충분한 핑계거리들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도 얼마든지 불가능한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사명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있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고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는 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유명한 천장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온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미술책에서나 뭐 자료에서 본 아주 정말 역사적 가치가 높고 또 예술적 가치가 높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미켈란젤로가 수년 동안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천지창조도 있고 여러 성화가 그 천장에 다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미켈란젤로의 친구가 구석구석 아주 구석구석 세심하게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보게, 저기 있는 구석까지 누가 본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 꼭 이렇게 속을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보면 되는데 누가 저거 본다고 당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나? 왜 이렇게 사소고생이야?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지.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지. 내가 어디에 뭐가 있어야 하는 것도 나는 알지. 내가 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꼭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때 꼭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나의 존재가 천장 구석탱이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그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구석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느낄지 못한,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모든 역사와 우주를 다 세심하게 그리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내가 알지. 내가 온 우주 세상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알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너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나는 알지. 나는 알지. 여러분의 부족함도 다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품에 여러분을, 저를 끼워 넣어주신 거예요.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 안에 있기만 하면 결국 그분이 하나하나 빚어가세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인도하세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저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라, 그런 부르심을 듣고 참 두려움 속에 몇 번 거절도 하고, 청소년 때는 못 들은 척도 하고, 그러다가 청년 때 신대원을 가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신대원 때 입학하자마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첫 해는 뭐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 1년 동안은 그냥 공부만 해야 되겠다. 아내와 그렇게, 아내도 배려를 해줘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 아내가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돈 벌어오라, 뭐 밥값 해라,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저와 같은 아내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도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근데 저 스스로가 작아지는 거예요. 난 뭐 하고 있는 걸까? 빨리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가정경제에 뭔가 좀 보탬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뭐가 없으니까 좀 초조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날 때쯤에 그래, 이제 파트타임이라도 사역을 시작해야지. 그래서 감리교 구인 공고란을 다 이제 검색해서 하나하나 지원서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10군데를 넘게 썼는데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매번. 면접 보러 오라는 곳은 몇 군데 있었지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부 생활 겨우 조금 했는데 뭐 어떻게 사역의 경험도 없는 그 젊은 전도사에게 영혼을 맡길 수 있을까? 그게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떨어졌어요. 어느 날 집에 오는 길, 그때도 면접을 떨어지고 지하철을 타고, 저희 집이 동두천에 그때 살 때였는데, 집에 오는 길 강도 지나고 들도 지나고 산도 지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지하철을 타고 밖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난 뭡니까? 내가 막 억지로 사역하고 싶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할 곳이 없대요. 풀타임 자리 달라는 것도 아니고 파트타임 사역하려고 하는데 저 안 뽑는데요. 써주질 않는데요. 그렇게 스스로 작아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 정말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니? 가정경제의 보탬이 되고 싶은 거니? 또 질문을 하세요. 너 영혼을 만나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니? 아니면 돈 벌려고 하는 거니? 너 사명자로 정말 살려고 하는 거니? 내가 너를 굶긴 적이 있니? 조급함, 이 불안함을 느끼면서 저 스스로가 정말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제 중심을 잡아주셨어요. 목회자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어떤 게 중요하고 영혼을 다룬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지하철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군요. 제가 정말 귀한 것을 잊고 다른 것을 보고 있었군요. 잠깐 헷갈렸네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동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했었는지 몰라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써주니까. 사역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듣고도 두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은 감당해야 할 사명도 주셨지만 그 사명 속에 언약의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의 사명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모세가 계속해서 그 수많은 어려움, 고난을 통과해낸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 붙들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 자신도 이제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또 나눠요. 유언을 전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에 경험했고 받았던 그 약속을 그대로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 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때가 다르고 계획과 다르고 또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 불쑥불쑥 찾아올 때, 두려움이 그래서 찾아올 때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사명의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도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 속 동행해 주시겠다는 동행의 언약을 주셨어요.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다 그랬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아,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주님이 지금 여기에 있으시네. 최근에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2015년도였어요. 그때 형제반 제자훈련을 섬겼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제자훈련을 이제 진행했을 때 한 형제가 이제 제자훈련 그 반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 정말 안정적인 건설회사 대기업 다니고 있었거든요. 직급도 높았거든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서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그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놓치고 살았던 모습이 반성이 되면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시작해야 되겠다. 주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청년의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세무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전혀 전공과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반에서 몇 주 후에 또 다른 청년이 이번에 그 청년도 자기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저도 참 불안했습니다. 왜 제자훈련하는데 자꾸 직장을 그만둔다고 그러고 하던 일을 그만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원래 법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법을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로스쿨 준비하겠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겠다고 자기가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죠. 계속 소식을 전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어떻게 사는지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가을에 이 세무사 공부하던 청년이 연락을 준 거예요.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저 합격했어요. 만나시죠. 그래서 지난 11월에 이 청년이 찾아와서, 이 청년이 아니죠, 성도예요. 이제 결혼한 가정을 이룬 성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교회 근처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정말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고, 시험을 볼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꺾이는 순간들도 있었다며, 그런데 흔들릴 때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목사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난 11월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이 로스쿨 공부한다던 그 청년이 연락을 줘서 또 찾아왔어요. 이제 그 청년은 30대 후반이 됐어요. 목사님, 이제 로스쿨 1년 있으면 이제 졸업합니다. 내년에 시험 봐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이 청년도 부르심 따라 주님 붙들고 온 거예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뭉클해서 저도 그냥 들으면서도 주님 주신 마음을 구하며 대화를 좀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성도님, 고마워요. 고마워. 참 고마워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고마워. 시험에 합격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서 고마운 게 아니라 사명을 놓치지 않아서 고마워요. 주님 붙들고 여기까지 걸어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이 고맙다는 음성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사명을 따라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고맙다. 고맙다.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약속의 말씀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고맙다. 오늘 묵묵히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사명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형제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차 목표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셔야죠. 거기서 이제 또 주신 사명대로 또 걸어가셔야죠. 원하는 직장, 결혼, 세무사, 변호사, 교사 되었다고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걸어가야죠.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죠?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하시며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증거예요. 약속을 이루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에게 올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 그 길을 만드시겠다고 구약 성서에 얼마나 많은 예언과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가능성 없고 가장 힘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내가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 주겠다. 너희들의 어린 양이 되어 줄 거야. 희생양이 되어 줄 거야.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주님의 그 일,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빚어가실 거예요. 믿음의 여정 속에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약속의 그 언약을 붙들고 그분과의 사귐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이루며 정말 복 중의 복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영원한
여러분,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닫지 않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임재 안으로, 주의 초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의 참 쉼을 누리고 참 평강을 누리며, 무엇보다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달려가리. 여러분, 가족 구원의 사명을 품고 가정의 선교사로 계신 분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곳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사명자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품고 시험을 앞둔 이들, 일터에서 허락하신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붙들고 있는 분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분들, 지금을,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명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고맙다. 난 너가 참 고맙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사명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르신 분이 빚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셨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지나갈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을 통과할지라도 주의 자녀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찾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찾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어떤 상황을 지나갈지라도 주의 자녀에게 서로 약속하시고 함께하기가 약속하시고 이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에 아버지 우리를 넣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우쳐 주시고 사명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참 쉼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을 품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사명 속에 담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는 가정 안에서 홀로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이들, 가족 구원의 사명을 품고 가정에서 선교사로 서 있는 이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품고 하나님 기도하며 시험을 앞둔 이들, 오늘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들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너가 참 고맙다, 난 너가 참 고맙다, 끝까지 사명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걸어가는 기쁨, 주와의 사귐이 그 속에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정말 선교지의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 꿈과 마음을 하나님 계속해서 정진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흘러가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사랑하고 흘려보내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가장 앞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이루실 그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소망이 품어지기를 원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젊은이 교회 예배가 올해부터 변화를 두면서 이제 세례 수료식, 양육 수료식은 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세례 받고 또 오늘 양육 수료하는 우리 분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희, 김재원, 이하은, 신미애 자매와 함께 수료하시는 분들입니다. 한미나, 이아영, 이준형, 박신종, 오창용, 최용수, 임동현, 진유정, 황유진, 배언약, 김수민, 김하경, 박성혜, 한연지, 김서은, 김성은, 서인영, 이한희, 황세진, 백주영 총 24명이며 바나보로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은 배세 자매 외 19명입니다. 자, 이 시간 바나바는 양육 대상자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는 양육수료식에 모든 또래분들 또 동료 청년들 다 나와서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이 앞에서 보면 민족의 대이동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참 질서정연하네요. 네, 이렇게 다 오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함께 축복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요. 오늘은 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네, 셀 모임 갔다가 다녀가셨다가 또 은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달은 믿음의 여정,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유재일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프라인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선한목자교회 장학생 신청을 1월 29일까지 받습니다. 예수동행팀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어갈 팀원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교회 섬김팀에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모함으로 기쁘게 섬기는 일에 젊은이 교회 청년을 1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단대 오거리 역으로 노방 전도를 나갈 청년을 1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국내 선교팀에서 국내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나아갈 팀원을 1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드림빌더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은천 장학회 장학생을 1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2022년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후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